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매우 근본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같이 읽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의 원어적 의미는 뭔가를 갖추지 못해가지고 뭔가 열등하고 또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사실 가장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저 뒤쪽에 서가지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데려온 아이. 데려온 아이처럼 계속 이러고 눈치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뒤쪽에 기둥 뒤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아이처럼 저 문 밖에 서가지고 기둥 뒤에 서가지고 뭔가 눈치 보면서 이러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친아들과 대화하는 걸 보면서 그걸 그냥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그 우리말 성경은 아주 예쁘게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랬지만 이건 명령하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라는 거는 한번 나의 예배, 나의 삶, 나의 신앙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라는 건요. 눈을 고정시키고요. 눈이 너무 산만해요. 막 산만하지 말고 집중해서 눈을 고정시켜서 지금 우리의 상태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다고 해서 어떤 한 군데를 갖다 이렇게 조그만 데를 갖다 이렇게 보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크게 조망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욕을 하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서도 눈을 고정하고 자세히 보면서도 전체 그림도 다 보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좀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데려온 아이처럼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잘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잘 성장해가고 있고 하나님과 제법 친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아버지와 친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삶에 충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해요. 여러분이 친하든 친하지 않든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거는 그걸로 사는 거거든요. 은혜 받았으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삶도 고치고 싶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도 더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는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죽을 뻔한 거 살려주셨잖아요. 고아처럼 돌아다니던 거 이 자리에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들은 사뭇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충분히 삶에 부어지고 있는데도 왜 아직도 어색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직은 어색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지 아니면 상당히 주관적이고 이런 기준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어색한가? 친밀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 어색하다고 만약에 느낀다면
내가 그 느꼈던 감정, 이거는 친자식이 저기서 하나님과 함께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방된 것 같은, 친아들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저는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며 살던 제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방되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떨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신앙이 바닥으로 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뻔해요. 죄 가운데 있으면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 걸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긴 한 걸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저를 보면서 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한 느낌, 또는 친자식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왜 드는 걸까?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 계속 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뒷부분에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계속해서 명령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뭔가 모를 결핍으로 살아가는 이유,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뒷줄에도 보면은 16절에 또한 음행이 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했는데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잘 봐요. 15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쓴뿌리가 돋아났기 때문이에요. 상처. 16절에 음행하는 사람, 죄.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 세속적인 사고, 세상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지금 세 개가 나왔는데요. 하나님과 완전히 친해지지 못하고 나만의 경계를 두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스스로 벌어지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상처, 죄, 세속적인 사고입니다. 오늘 그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하기는 힘들겠고요. 그 중에서 이 상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 하나는 그 15절에 끝에 있는 쓴뿌리, 즉 쓴뿌리는요, 이거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뭐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상처를 준다,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상처는 혼자 있을 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주고 받고 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상처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상처를 누구한테 받냐면요, 상처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과 10m 안에 있습니다. 생활을 할 때 10m 안에 자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10m 안에 있지는 않지만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가족이 그렇죠. 10m 안으로 자주 들어오잖아요. 심지어는 내 몸을 터치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상처를 자신이 주는 건 잘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많이 받고 있죠. 받는 건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뭐 상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이렇게 야 선물이야 그러면 아 상처 이렇게 받죠.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 아 상처 이렇게 받죠. 심지어는 우리 공부할 때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이 너 국어는 잘하잖아 라고 누가 그랬어요. 너 국어는 잘하잖아 라고 하면 나 영어 못하는 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참 그렇죠? 참 별 해석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러 나올 때 이제 부모님께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어떠냐. 그러면 이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왜 날 못 믿지? 그러죠. 왜 날 못 믿을까? 뭐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 말들도 상처로 많이 받아요. 근데 물론 미숙하거나 악한 의도로 하는 말들도 상처가 되는데
우리는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마냥 마치 선물도 호의도 다 상처로 바꾸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상처. 왜 생기냐면요. 뭔가 공급이 잘 안 돼서 사실 많이 생겨요. 충분히 뭐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그럼 상처가 좀 줄어드는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위한 것들. 말하자면 좀 안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서로 좀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안아주질 않으세요. 안아주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된 이후에 아이들을 어떻게든 안아요. 싫어해요. 저희 애들은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이 몸에 뭐가 닿는 거를 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민감해가지고 싫어하는데 계속 안아요. 근데 요새는 좋아해요. 이제 그거를 극복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뭐 이런 필요도 있죠. 칭찬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그런 인정 욕구, 인정 중독은 분명히 병이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인정의 수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정받아야 돼요.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우리 부모님들 잘 못하세요. 회사의 권위자들도 잘 못해요. 학교 선생들도 그걸 잘 못합니다. 희한해요. 그걸 해야지 그 배우는 사람들이 피양육 대상들이 커가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가끔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적인 필요들, 영적인 필요들, 어떤 그런 사회적인 관계 필요들, 혼자 있긴 좀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야 상처가 줄어든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기대감이 참 크세요. 자기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애가 처음에 이제 두 가지 기대를 하는데요. 매우 애가 똑똑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애가 매우 도덕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근데 매우 똑똑할 것 같다 라는 기대감으로 보면은 애가 정말로 똑똑하죠. 부모님들 대부분 그래요. 애가 막 2살, 3살 됐는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 막 어른들이 하는 말을 막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아주 독특한 발언들을 이렇게 하면 야, 얘는 영재인갑다. 좀 이상한데? 얘는 좀 어떻게 우리 부모 사이에서 이런 애가 튀어나오지? 이러면서 얘는 좀 따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뭐 찾죠, 막. 뭐 영재 교육하는 거 찾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얘 평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점수라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게 받아가지고 오면 그 부모 자체는 공부를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의 점수는 비난하죠. 그래가지고 너는 공부를 못한다 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을 해요. 그래야지 애가 자극받아서 공부할 것 같아가지고. 잘못된 방법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큰 실망감을 애한테 보여줘요. 그럼 이제 그때 아이도 그걸 알거든요. 어려서부터 자신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영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확 깨지는 걸 자기도 느껴요. 그러면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죠. 그래도 이제 하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애는 착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 엄마 지갑에 손을 댔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애들과 싸우고 왔거나 어렸을 때 큰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이제 엄마가 막 통곡을 하면서 그러죠. 내가 이러려고 너를 키웠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도덕적인 비난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애가 두 번째로 부모님의 기대감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기대가 확 깨어지게 되면 이제 애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또는 착하게 해서 부모의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키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걸 어렸을 때는 세상보다 더 큰 게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분이 날 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잘해보려고. 근데 이제 이미 두 개는 기대감이 깨졌으니까 딴 걸로 잘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청소를 뭐 해보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도자기를 깨죠. 뭐 이래가지고 또 혼나고.
부모님한테 뭘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것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렸을 적에 우리의 삶들은 다 부모님의 기대와 실망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정도로만 끝나도 괜찮은데 부모님의 기대가 한꺼번에 깨져버리고 실망이 오면서 부모님들이 가끔은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 어떤 경우엔 성적인 학대도 있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제일 극심한 거는 언어적인 확대인 것 같아요. 너만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이나 같이 죽자 뭐 이런 말들, 꼭 해서는 안 되는 말들만 골라서 하죠. 그리고 같이 또 너희 아빠 같은 사람만 만나지 마라 이래가지고 집안의 이제 권위도 다 깨워놓고요. 그리고 그냥 재수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재수 없다 뭐 이러고. 그리고 네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고. 그리고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 애가 뭔가 이 꿈을 갖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만들고. 늘상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학대가 매우 심합니다. 그게 계속 상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그런 상처가 외부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치유해줘야 되는 게 부모님인데, 실은 10m 안에 계시는, 늘상 10m 안에 계시는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학대를 하세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부적절한 터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회초리 수준인데 조금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발로 차거나 딱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상처는 하나님이 날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세상을 대변하는 것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아주 심하게 때리는 것도 문제인데, 가끔 그냥 놔두죠. 방치하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 그럼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의 살이 그리워요. 부모님이 나를 좀 안아주길 바라고, 부모님의 온기가 그립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결핍 상태로 가게 되면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형제가 여럿인 사람들은 형이나 뭐 오빠나 또는 동생이나 누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못된 짓도 사실은 잘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지적만 당하고, 잘하고 싶은데 잘하려고 했던 어떤 일들이 계속 실패하면서 부모님이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래가지고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고 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대를 직접 당하진 않는데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 있죠. 이게 또 학대예요. 학대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오히려 학대당하는 것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왜냐면 계속 큰 두려움에 쌓이거든요. 난 저 상태로 가면 안 된다. 난 저 상태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 괜히 막 웃어요. 혼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정이 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계속 웃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든 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속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착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 의로, 자기 스스로 착해지려고 하니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데, 그러다가 한번 퍽 터지게 되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 중에 누가 더 책임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 집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애들이 더 커요. 어른들은요, 저건 내가 한 잘못이 아니다. 전 이제 첫째 애의 잘못이다. 또는 우리 집안의 잘못이 아니라 저쪽 집안이 우리 집안을 힘들게 해서 그렇다. 요번 사고는, 교통사고는 저 차가 나를 받아서 그런 거지 우리 집안은 어떤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책임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책임의 범위가 확 줄어요. 매우 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통사고 난 것도 내 책임이고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내 책임이고, 심지어 그냥 싸우기만 해도 내 책임이에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하는 거 애들에게는 또 큰 학대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싸워야 되고, 많이 싸우는 것이 애들에게 목격이 되었다면 반드시 둘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 싸운 거 미안하다, 이제 우리가 화해한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엄마 아빠가 싸운 것만 보고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은 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그 아이 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아서 그것도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처거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모님한테서 온 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치유하셔야 하는 부모님이 상처의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상처가 누적적으로 쌓여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받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했었던 건데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나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거기 한번 그 주보에다 써보세요. 한번 써봐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살면서 나에게 가장 아쉬웠던 일. 살면서 나에게 가장 아쉬웠던 일. 아, 이건 요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한 줄만 한번 써봐요. 가장이니까 하나. 아, 이거는 정말 아쉽다. 이건 고르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 있죠. 저는 살면서 나에게 가장 아쉬웠던 일이 무엇인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저는 암에 걸리신 아버지를 살려내지 못한 것,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이미 다 퍼졌다고 하는데 뼈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어디 여행도 이제 못 가는 상황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에 아버지와 함께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한번, 바다라도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바다로 갔다 오는 사이에 이제 뼈에 전이 돼서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못 가보고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려 했던 거. 그리고 더 좋은 의수를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 최선을 다했었지만은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요법을 내가 찾다 드리지 못하지 않았는가. 계속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거. 제 삶의 가장 큰 후회로 남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 후회가 남는 것들은 이제 보세요. 가장 후회가 남는 건 그 뒤에 파장이 큰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시고 나서 젊어서 혼자가 되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또 이 집안의 모든 가족들도 다 뭔가 예전보다는 웃음이 조금 적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었거든요. 또 하나 질문은요, 요번 두 번째 질문. 그냥 이것저것 다 모든 걸 합쳐서 내 인생 전체를 합쳐가지고 나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인가? 그걸 딱 점수만 쓰면 돼요.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몇 점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인가? 만약에요, 만약에 여기 이제 0점이고 여기 이제 100점인데 내가 이제 점수를 만약에 한 60점 정도 줬다. 60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60점까지 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줬어요? 60점까지 왜 줬어요? 그래도 뭔가 한 건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왜 이 40점을 이거를 깎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이게 가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거거든요. 60점까지 왜 줬어요? 자신이 뭘 했기 때문에 줬습니까? 근데 40점은 또 왜 깎았어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깎은 거예요? 지금 그 점수가요, 정확히 자기 인생관입니다. 그게 자기 인생관이에요. 이거 아마도 60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줬을 수 있겠죠. 뭐 난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뭐 열심히 살아, 뭐 이런 거. 또 딴 사람과의 관계도 난 뭐 괜찮은 것 같아. 또는 뭐 그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관계들 뭐 잘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난 거짓말은 잘 안 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좋겠죠. 근데 이거 이제 깎은 거는 난 그 죄 때문에 난 이건 깎아야 돼. 그 죄에
떠오르는 그 죄 때문에 아마 깎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뭔가 부모님한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잘 못했어. 뭐 이런 거 있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잘 못했을 때 그렇게 깎았을 수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점수를 가지고 오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점수를 주었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왜 이만큼을 깎았는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하시라는 건데요. 가치 판단의 기준.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매일매일이 상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가치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가치가 있어요.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세상의 가치, 세속적 가치가 있어요. 세속적 가치. 대부분은요, 이 점수를 이만큼 주는 이유가 세속적 가치를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잘했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요거는 세속적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잘 못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내가 한 일과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예요. 세속적 가치 기준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과 누구의 평가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예요. 여러분 적은 거요, 거의 그거예요. 순수하게 지금 내가 나 평가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그걸 얘기하면 딴 사람들도 이렇게 평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우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면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반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가치, 진짜 가치는 뭐냐? 진짜 가치도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막 박수치지 않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면은 막 박수치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80, 90, 90,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100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실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에, 그 일을 하시게 된 그 동기와 그 마음과 사랑이, 그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100점이 나오겠죠. 나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 자체가 내가 한 일과 그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되면 100점 힘듭니다. 20점, 20점도 나와요. 우리가 뭘 한 게 있어요. 근데 내 삶의 점수를 매길 때 그게 내가 한 일로 평가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으로 만든 인식, 자신의 경험으로 만든 가치 기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로 자꾸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자꾸 그런 식으로 평가하니까 우리 애 점수를 100점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요, 우리 선미자매님, 저 몇 점이에요? 예? 몇 점? 그렇게 얘기 안 했었잖아요. 갑자기 100점이 됐어요. 왜냐면 가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100점이 안 됐을 때는 이런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줘야 하는 건데 이만큼 뺏긴 못 해줬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이 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면 100점 나오죠. 여러분 인생이 낙제가 없어요. 네? 없는데 우리 가치 기준이 잘못되어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 가치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과거에 어떤 식으로 상처받으며 나를 스스로 해하며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며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생길 상처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로 나를 점수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만점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의 게 문제예요. 이전의 게. 이전에 쌓여 있었던 것들 있죠. 해결되지 않은 상태. 아까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쓴뿌리. 쓴뿌리. 그게 이제 문제가 있죠. 쓴뿌리라고 표현한 건요, 그냥 속에 있는 어떤 걸 이렇게 표현하죠. 쓴뿌리라고 하는 건 뭔가 생명이 있어요. 뿌리니까. 그리고 그 뿌리가 위에 줄기도 잎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근원이 여러분 영어에 비터럴한다는 있죠. 쓰다 하는 거 있죠. 그 쓴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쓴뿌리가 자라납니다. 참 무섭죠. 이게요, 원래 그 상처 생겼던 거 이제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그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나무의 뿌리가 크듯이 얘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온몸에 뿌리를 내리고요, 온 정신과 영적인 것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를 딱 사로잡아요. 그 쓴뿌리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옵니다. 지금 단순하게 그냥 마음 평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쓴뿌리가 사단의 침입 통로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치유해야 되겠죠. 15절, 우리 오늘 말씀의 15절의 뒷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 보면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계속 절망하고 낙담하고 죽고 싶고 이래요. 삶이 재미없고 포기하고 싶고 이렇죠. 꿈이 어딨냐 이러죠. 근데 이제 하나의 더 문제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건, 그걸 가만히 두면 다른 사람들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여기 죄와 상처가 아주 비슷한 게 있는데요, 상처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대받은 아이가 커서 학대합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상처를 주고요. 참 이 죄와 상처의 문제가 계속 세대를 이어간다는 건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진리예요. 최근에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서 하고 있죠. 느헤미야서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조상의 죄도 회개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죄와 상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이 경험한 상처가 그대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라도 하나 깨우쳐가지고 인식해가지고 딱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적질만 당했어. 부모님한테. 근데 계속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얘한테 계속 지적질하고 있는 거죠. 잘하는 건 말도 안 해요. 못했을 땐 난리가 나죠. 너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그 자식이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해서 끊지 않으면 대대로 상처가 이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대해서 죄 끊자 그랬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대해서 상처도 끊어야 돼요. 상처가 전염되고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꾸릴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상처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 상처라는 것은 혼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처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픈 거 싫잖아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뭔가 이렇게 상처의 원인이 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을 딱 치죠.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쳐요? 상처 준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을 딱 쳐요. 그 벽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이제 나예요. 이게 나고 이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벽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요. 이렇게 높게 이렇게. 이 사람 안 보이게 이렇게 친다. 딴 사람도 못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무슨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벽을 딱 치면 그게 그 사람만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은 모든 타인들과 그게 하나님에게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색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요.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여기에 어떤 이렇게 모니터 같은 거 놓고요. 밖에서 송신해주면은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서 들어요. 이런 분이래.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대. 이래가지고 그런 분이래라고 자꾸 듣죠.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들어도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간증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찡하게 만난 걸 봐도 그거를 듣는 거예요. 이 안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밖에 계시는데 그걸 뚫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세요. 물론 아주 강권적으로 하면 또 집어넣을 때가 있으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스스로 열길 바라시고 스스로 찬양하길 바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것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견고한 거, 요거 끊어내기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열으려고 하고 하나님 또 저걸 부숴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하나님도 같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생활하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제가 복음을 이 자리에 좀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벽이 높으면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죄와 상처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요? 용서로. 용서받았던 걸 믿으면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상처는 치유로, 회복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벽이 반드시 깨어져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하게, 친밀감 있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벽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으니까. 여기 통해서, 이 창살 통해서 이렇게 손 붙잡아주는 뭐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감옥에 있는 사람 면회 가가지고 얼마나 내가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못하지. 감옥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빨리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이 벽을 부숴낼 수 없다라는 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 먹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그거를 빨리 깨닫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감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또 그거를 이 수치와 이 더러움을 확 드러내야 돼요.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벽을 왜 쳤는지에 대해서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솔직하게 드러내야 된다고요. 저도 하나 드러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전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의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났어요. 특별히 어떤 이렇게 모임 있죠. 큰 모임에는 못 갔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MBA 과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려대학교 거기에서 MBA 과정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집을 다 팔아가지고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보니까 너무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재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노는 문화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화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에게 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또 가정이 막 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저를 막 위로하려고 했지만 좀 위로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저에게 가장 힘든 거는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였거든요.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구나 내가. 응? 처자들이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구나. 우리 내 동생들에게도 아버지를 온전하게 내가 보호하지 못했구나. 어머니의 남편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싫더라고요. 저도 싫고, 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싫고, 그래서 만나기가 싫고. 근데 만나면 계속 그래요. 사람들 계속 가족의 안부를 묻잖아요? 애는 잘 크냐? 잘 안 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시는 분들은 또, 어머니 잘 계시냐? 이렇게 묻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었어요. 아주 극심한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명도 안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었어요. 전화가 오면 너무 힘들었었어요. 전화가 오면은 받을까 말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안 받고 부재중 전화가 아주 많았었어요. 거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문자 보내죠. 문자도 저를 보고 싶어서 문자 보내는 건데도 저는 그게 다 상처였어요. 또 뭔 말 하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안 만난다. 이래가지고 거의 모든 그 그룹들 있죠. 무슨 학교 사람들, 또 뭐 여기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 뭐 있죠. 그런 모임들이라면 모임은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저는 핑계는 좋았었어요. 강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얘기했어요. 강의 있다. 못 간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교회 나가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임에 잘 못 갔어요. 믿음의 공동체에도 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 벽을 아주 크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근데 그런 벽이 있으면은 누구도 못 만나요? 하나님도 못 만나죠. 사람들은 제가 잘 만나고 있다라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전 하나님이 너무 멀었어요. 사실 안 보였었어요. 안 보였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뛰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 어디에 계신지조차 방향을 모르겠으니까 뛰어가지 못하는 뭐 이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하나님을 어색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을 뭐 기도를 통해서나 또는 마음의 떨림을 통해서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 또 모범생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고 또 잘 참는 거가 미덕이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부모님 앞에서도 힘든 표정 잘 짓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왜 그렇게 해요?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이거를 극복하면서 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위에 서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쓸데없는 기대감을 저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건 제가 없앨 수가 없거든요. 이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거는 주님께서 없애주셔야지 못 없애거든요. 아주 러프하게 거칠게 얘기하면 예수님 못 만나면 상처는 평생 갖고 살게 돼요. 예수님 만나야 상처 없어져요. 예수만이 정답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회복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상처의 회복이 돼야 주님 만나요. 근데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정직하다는 건 뭔 뜻이냐면요.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때 골라서 고백해요. 선택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만 드려요. 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편 잠깐 볼게요. 시편 62편 8절.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셀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쏟아 놓으래요.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골라서 쏟아 놓으면 안 돼요. 선택적으로 쏟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쏟아 놓는데 이 속에까지 싹 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런데 여기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냥 기도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님께서 쏟아 놓을 거리들을 생각나게 하셔야지. 사실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생각나게 하셔야지 쏟아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이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해 주시라고 그것부터 간구하면서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혼자 하기 어려울 때는 이 공동체에서 같이 하거나 또는 또 영적 지도자에게서 같이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상처 회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인 거예요.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할 일이 나눠져 있어요. 아까 동역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할 거는 정직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을 못 시켜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정직한 고백이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회복이다. 내 사고 기준으로 이 정도는 뭐 내가 극복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가 또 문제예요. 그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상처이다 라는 생각 버리시고 그 기준을 버리세요. 그걸 이제 덮어버리시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상처를 이제 드러낼 때요. 다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 드러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면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에 지금 만약 그게 확 드러났다가는 내가 금방 쓰러질 때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열어라. 그리고 다음 달에 요만큼까지 열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자기가 정하니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회복이 일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세요.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루시는 만큼 주님께 솔직하게 다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만큼 가야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만큼은 그 대신 다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거기까지 말하라고 하시는데 그 상처 고백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꺾고 이거는 뭐 안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피하면 안 돼요. 상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보면은 회피 많이 하죠. 나는 뭐 괜찮대요. 근데 막 가만히 있는데 독서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흘러요. 이게 뭐 때문에 힘든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허망한 마음이 들고 재미없고 이게 다 상처죠. 뭐 원래 우리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형 그거는 그렇게 상처 있는 그래서 뭐 계속 어둠 속으로 이렇게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회피하면 안 돼요. 근데 회피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상처가 회복은 안 되니까 상처가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걸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학대당했던 것들 그리고 또 뭔가 피로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 계속 비난당했던 것들 그리고 나의 실수였던 것만 같은 그 관계가 깨어진 그거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떠나간 것 같은 거 내가 잘못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막 회피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요. 계속 자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자극적인 거를 원하죠. 그래서 쾌락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쾌락으로 아주 깊이 빠지면 눈을 즐겁게 하거나 또는 말초신경을 즐겁게 하려고 쭉 하다 보면 중독되죠. 그래서 음란 쪽으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겠죠. 상처가 많은 분들이 중독이 많죠. 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상처가 많은 분들은 그 상처의 허망함과 아픔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도한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뭘 자꾸 성취하려고 해요. 자격증을 자꾸 따려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더 좋은 직업을 얻어야지만 자기 상처가 다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도 뭔가 더 얻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만큼만 해도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 분명히 그 자리에 가 있을 때에도 그래요. 뭘 더 성취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취로 자기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쉬지를 못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주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에도 전 일요일에도 계속 일했어요. 일부러 계속 일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분명히 회사 일이 있어요. 관사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꼭 약속을 잡았어요. 영업 약속을. 그래서 가서 뭘 하고 또는 강의를 잡거나 그리고 강의를 계속하고 하루에 하나의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뭐 2개, 3개 심지어는 어떤 날 일이 없을 때에는 강의를 2개, 3개씩 잡고 그랬어요. 그럼 2개, 3개 잡으면은 10시간, 12시간씩 강의해야 되거든요. 몸이 녹초가 되고 그 시간 동안에 거의 밥도 잘 못 먹어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11시, 12시 집에 들어갈 때 그때 김밥을 하나 사 먹고 그래요. 그리고 몸이 축나면서도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랐죠?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냐면 제가 집안이 쓰러져 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서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는 저의 멋진 책임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그 부분을 허망하게 채워 넣으려는 하나님 없는 삶에서 그 허망함을 채워 넣으려는 저의 몸부림, 발악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치유를 누가 하시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를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치유를 영적인 치유 뭐 이런 것들 주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애들은 부모님이 하늘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애가 뭐 7살, 8살짜리가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여기 무릎에 다쳐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이러면서 오겠죠. 물론 저희 둘째는 아빠 그러더라고요. 좀 특이해요. 걔는 울어도 아빠 이러면서 우는 애인데 근데 뭐예요? 엄마든 아빠든 찾죠. 그 어린애가 딱 했는데 응급실 가야 되겠는데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요? 조금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난 우리는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그 치유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아버지라 하겠습니다. 자녀를 치유하는 것은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회복되려면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로 자녀인가? 우리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설교를 했는데 정말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원래 자녀였나요? 하나님의 자녀였나? 아니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배우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난 모태신앙이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하나님 만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 분리되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민족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실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언약들이 나에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잠깐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여러분 우리예요. 이방인들.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잖아요. 왜냐하면 지가 스스로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게 바로 마귀거든요.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사단 마귀의 영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3절도 볼까요?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머리채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도 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하면서요? 요한복음 갈게요. 요한복음의 1장.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자기가 죄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거 싫어해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12절.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대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녀가 될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권세, 파워 또는 권리, right이라는 단어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힘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거를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친아들은 아니었네요. 친딸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데려온 아이처럼 이렇게 있었다는 게 아주 이상한 감정은 아니었네. 데려온 아이 맞아요. 데려온 아이 맞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갈게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단 마귀의 영을 따르지 않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족의 아들로 딸로 입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양자라는 단어는요 매우 법적인 용어예요. 그렇죠? 네. 율법 아래에서 우리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서 오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이제 여기 뭐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그 남녀 다 합치는 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을 때, 양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린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오늘 기록 자녀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엔 종이라며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며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주, 우리는 종. 그죠? 어떻게 종이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거꾸로 자녀가 종이 될 수 있나요? 잘 들어봐요.
자녀가 종이 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종이 자녀가 될 수는 있어요. 원래는 종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는데 이리 와라 해가지고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종인 동시에 자녀인 관계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어도 인간관계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주 독특한 거예요. 종인 동시에 자녀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 샘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하나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자녀가 된 종이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자녀였는데 종처럼 부리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죠? 종이 된 자녀가 아니고요. 자녀가 된 종인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지난번에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 다음으로 하냐면 먼저 그 로드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확고하게 머리에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녀라는 거를 너무 감상적으로 먼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경외함 모르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드십이, 주님이 나의 정말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그 개념 위에 자녀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이면서 종인 이런 관계 참 독특하죠. 자녀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이게 자녀니까 모든 걸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종은 어떻게 해요? 시키는 일 잘했을 때만 칭찬받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과도한 성취를 해야 뭔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착각으로 계속 뭔가 해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 잘했죠? 이래가지고 계속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죠. 지치죠, 그러니까. 우리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 하나만 보고 잠깐 또 하겠습니다.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담비를 만족시키리 담비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담비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담비야 사랑한다. 아빠가 늘 담비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남긴다 이 말 듣고 힘내서 열심히 해라. 못하는 노래 아빠가 불렀어. 잘 들어라. 그래. 땅에서도 감정시키리 담비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담비를 만족시키리 담비는 물된 동산 같겠고 담비 화이팅! 담비 사랑해! 항상 네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담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단다. 우리 딸 힘내서 화이팅 하자. 사랑해. 사랑.
한 자매의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죠. 한 자매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멀리에서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그런데 이 시간에 가장 크게 감동하고 가장 크게 마음이 감동이 오는 사람 누구겠어요? 담비겠죠. 그렇죠? 안담비 자매겠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는 누구의 아버지지만은 담비에게는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그런 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아버지들이 긍휼이 많은 아버지들이 있고 또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또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있고 또 항상 엄마를 사랑해 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있고 또 나와 손을 잡고 항상 잘 놀아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또 있으시죠. 그런 반면에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나를 항상 무섭게 하는 그런 아버지이실 수도 있고 정말 표현을 안 하셔가지고 무표정한 그런 아버지이실 수도 있고 또는 좀 잘 돌보지 않아가지고 좀 무책임한 이런 아버지이실 수도 있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는 항상 집에 안 계시는 부재 중에 그런 아버지이실 수도 있고 너무 연약하셔가지고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자꾸 무너지시고 눈물 보이시는 연약한 아버지이실 수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부도덕한 그런 아버지이실 수도 있고 여러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실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가 되려면 육신의 아버지라는 이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존경하기 힘들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오늘 히브리서 12장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9절 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첫 문장이 존경합니다. 평사용되어 있지만은 사실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평가가 나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그분을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야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우리가 복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2장 10절 볼게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보시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나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에 불평 가지지 마시고 이게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는 고난이라면 그런 연단이라면 그거를 은혜로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한대요. 그래서 연약하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아버지들, 저의 아버지도 다 연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는지 배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 만큼 아버지가 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신다잖아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그것이 삶의 가치, 평가 기준, 인생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여러분을 또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주신 건데,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면서 사실 그냥 벌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혼내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로 온전히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분도 우리 아버지고요. 육신의 아버지. 그러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고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내가 잘 못해서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라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저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다 행동을 해 놓으셨고, 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우리대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 생각대로 또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 여기 아버지는요, 정말로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은 자식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면 이 아버지가 잘 서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연약하고, 아버지가 부도덕하고, 아버지가 산만하면요, 자식이 집중하지 못하고,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면 신앙도 다 그렇게 됩니다. 산만하고 부도덕한 죄에 섞여 있는 혼합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두려운 얘기죠. 형제님들 잘 들으셔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 그 연약하신 분들의 그 영향을 받고 온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죠. 응?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버지에 대한 용서입니다. 감사할 것들 많이 있고 존경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했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용서를 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꼭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저런 아버지가 뭐 하나님의 자녀나, 그 아버지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아버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오히려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세워드리고,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아버지가 우뚝 서 계셔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할 테니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잘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중보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데려온 아이인데요. 우리 아까 데려온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데려온 아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게요? 사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 뭐 인간 중에서 누구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친아들, 진짜 장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접붙여져서 양자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형, 오빠, 우리 맏형, 우리 큰오빠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약속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태생이 종이었고 태생이 데려온 아이였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태생은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입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입양한 애가 계속해서 나를 진짜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데려온 아이로 계속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계속 어색해하지 않겠습니까? 입양하신 분들, 저는 입양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딸을 한 명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신청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본 것들이 있는데 많이 입양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친자식보다 더 잘해준대요. 혹시 얘가 상처받을까봐. 여러분 잘해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 친아들은 못 박아놓고 여러분한테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한테 더 잘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뭐 양자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살고 있으면 예수님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자식보다 더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제 안다면은 더 이상 저 누구의 아버지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담비가 그 영상에 있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아마도 우리는 아까 그 영상이 나올 때쯤 알았겠지만 그 전에 음성이 나올 때부터 담비는 알았을 것 같아요. 모르진 않았죠? 나의 아버지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나의 아버지라는 그 느낌을 어떻게 내가 이 부족한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이 언어로 표현한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약간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있죠. 그걸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이제 혼자 떠들 때 상처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히 권위자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받았던 상처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을 그렇게 치유해서 회복시킨 상태로 여러분을 평생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우리 마음 다 아냐, 다 아시죠? 정말 다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아신다고. 좀 믿어요. 시편 볼까요? 시편 139편. 성경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오늘 완벽하게 믿으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더라도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를 수 없습니다. 까지인데요. 한 절 더 읽을게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아신대요. 특별히 4절에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뭐예요?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기도 전에 다 아신대잖아요. 5절에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사람은 앞에 있거나 뒤밖에 없는데 사방에서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둘러싸 주시고 5절의 끝에 어떻게 한대요?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사람이 안수하는 건 특별한 예배에서 몇 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항상 안수하시면서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못 떠나요. 여러분이 뭐 발이 느려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정직한 고백으로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주의 자녀님을 제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느 집에 입양됐을 때, 그죠? 코찔찔 흘리면서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가겠죠. 지 옷이라고, 그죠?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처음 보는 대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두리번 거리면서 어색해했던 그런 느낌, 그 데려온 아이로 다시는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